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 마음에 힘을 얻게 되고, 그리고 남은 생애에 이제 우리 주님이 언제 오실지 우리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주님 오심이 임박한 이 마지막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오늘은 이제 제가 그 제목을 나는 하나님을 만났는가. 구약 성경에 보면은 아모스 선지자가 내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이제 제가 이제 이 교회 소식에다가 영혼의 양식에 나는 하나님을 만났는가 해가지고 이제 그 말씀을 우리가 시편 19편 1절에서 6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제가 이렇게 한번 실어보았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편 19편 1절에서 6절입니다. 시작.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으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는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네, 감사합니다. 1960년대부터 사실 이 로켓을 타고 저 달나라에 가기를 꿈꾸었던 나라는 미국보다도 옛 소련입니다. 오늘날의 러시아지요. 그 러시아가 인류 최초의 달나라를 가기 위해서 로켓을 쏘아 올렸는데, 당시에 케네디 대통령이 이제 미국의 대통령으로 있을 때에 무신론 국가인 이 소련이 로켓을 만들어 가지고 달나라를 정복하겠다고 쏘고 있으니까 케네디 대통령이 기독교 국가인 미국이 이거 자존심 문제가 아니겠느냐. 그래서 미국에 있는 모든 과학자들을 동원해 가지고 우리도 달을 정복할 수 있도록 우리도 이제 로켓을 만들어 가지고 조종사들을 훈련을 시켜서 달나라를 저 러시아보다 먼저 정복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지시를 내려서 이제 로켓을 만들게 되고, 또 많은 그 우주 조종사들이 너도 나도 이제 혹독한 훈련과 여기에 이제 기록되어 있는 대로 어윈도 굉장히 많은 그러한 이 과목을 이수를 하고 정말 이 조종사가 되기 위해서 로켓을 타기 위한 우주 조종사가 되기에 혹독한 훈련과 그리고 많은 교육을 받아야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수백 명이 모집을 해가지고 거기서 떨어지고 탈락을 시키고 거기에서 정말로 이 사람이야말로 로켓을 타고 달나라를 올라갈 수 있는 우주 조종사라고 판정이 된 사람들을 골라가지고 올라가는데, 우리가 인류 최초의 아폴로 11호인가요? 12호인가요? 헷갈리는데 11호에 12호예요? 예. 그런데 거기에 이제 닐 암스트롱이라고 하는 우주 조종사가 있었습니다. 거기 로켓을 타고 올라가는데 조종사가 3사람이에요. 한 사람은 2명의 그 우주 조종사가 달에 착륙을 해가지고 달을 표면을 걸으면서 임무 수행을 하고 올 때까지 조종사 한 사람은 우주 탐사선을 이 우주 조종석에 앉아가지고 그 사람들이 임무를 수행하고 다시 그 로켓을 타고 우주로 이 지구로 내려오도록 하기 위하여 조종사 한 사람은 계속 그 우주 공간을 돌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셋 다 내리게 되면 나중에 돌아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 우주 조종사는 그래서 사령선에서 계속 이제 이 달을 주위로 돌고 있고, 2사람이 내렸는데 누가 첫 발을 디뎠느냐? 닐 암스트롱이 이 우주의 이 달나라의 첫 발을 디뎠어요. 그 다음에 다시 또 한 우주 조종사가 같이 발을 디뎠는데 그 사람은
나오지도 않았지, 그죠? 이름도 제가 알았는데 기억을 갑자기 안, 어사무사한데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닐 암스트롱이 인류 최초의 달을 정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누가 먼저 그 달에 이제 발을 디디느냐가 선착순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얼마 전에 평창 올림픽 거기에 이제 스피드 스케이팅을 타는 그러한 선수들이 뭡니까? 이제 뭐 500m를 돌든지 1000m를 돌든지 1500m를 돌든지 마지막 코스를 돌아가지고 그 라인이 있잖아요. 거기다가 자기의 그 스케이팅 날을 갖다가 먼저 그 이 라인에다 갖다가 긋는 사람이,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금메달이라. 그래가지고 그 선수들이 그냥 죽을 똥 살 똥 모르고 힘을 다해가지고 달리다가 먼저 왼발이 나가든 오른발이 나가든 스케이팅 날이 먼저 이 라인을 딱 긋고 나가는 사람이, 정말 그야말로 간반의 차이, 그거 뭐 1, 2초 차이로 금메달을 따고 은메달을 땁니다. 그래서 이 암스트롱이 달나라에다가 탁 첫 발을 내딛음으로 인해서 오늘날 인류 최초의 달을 정복한 사람은 암스트롱입니다. 자, 우리는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낸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는데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지 바른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렀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그 어윈이 달나라에 가기 전에도 어윈은 어렸을 때부터 교회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기의 어머니가 아주 신앙심이 깊었고 아버지는 뭐 교회에 별로 관심이 없었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어려서부터 그 교회를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 어윈이 11살이 되던 해에 자기가 이제 자기 어머니를 따라서 교회에 나갔는데 그 자기가 다니는 학교가 미션스쿨이라. 그래서 이제 그 기독교 학교야. 그래서 그 교장 선생님이 목사라는 거예요. 목사님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그 말씀을 듣고 이제 그 목사님이 마지막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기를 또 작정한 사람이 이 앞으로 나오시오 하니까 이제 여러 사람들이 목사님 앞으로 걸어 나온 거예요. 그때에 이 어윈이 나이가 11살이었답니다. 근데 자기도 그 말씀을 듣다가 어쨌든 마음이 감동이 돼가지고 자기도 이제 예수님을 영접했다 하고 걸어서 뚜벅뚜벅 여러 사람들과 함께 목사님 앞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 이후로 교회를 가지 않았어요. 이 교회를 가지 않고 오랜 세월이 흘렀는데, 그런데 자기가 이제 달나라에 가가지고 달을 딱 정복을 하고 났을 때에 그때 비로소 자기가 그때 11살 때 그 목사님으로부터 들었던 그 말씀, 그때가 자기가 예수님을 영접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어윈이 거기 달나라에 가서 이제 뭘 했냐면 이런 뭐 제네시스라고 하는 게 영어로 창세기라는 뜻입니까? 그죠? 그런데 이 지구가 46억 년 전에 만들어졌다고 오늘날 많은 과학자들이 주장을 하는데, 그때 이 어윈이 달나라에 딱 갔는데 달을 이렇게 표면을 뚜벅뚜벅 걸다가 보니까 어떤 먼지가 그냥 뽀얗게 앉았는데 그 속에 이 돌멩이가 하나 있었어요. 돌멩이가 하나가 거기에 딱 올라앉았는데 먼지가 아주 덮여 있어. 그런데 그 돌이 마침 자기를 보고 나를 좀 데려가 주세요라고 말하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먼지를 털고 그 돌을 가지고 이제 우주로 내려왔는데 이름하여 그 돌을 제네시스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었어요. 왜냐하면은 이 성경에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리라 창세기 1장 1절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돌은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이 돌을 만드셨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가지고 자기가 이름을 제네시스라고 창세기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그걸 과학자들이 연구 결과에 46억 년 전의 돌이다 이렇게 하는데, 사실 오늘날 이 시간 개념은요, 우리 인간은
이 하나님의 시간표와 달라. 하나님은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고 했는데 이 사람들은 뭐 46억 년이니 뭐 100억 년이니 막 끌고 가는 거예요. 그냥 저 시간을 자기들 마음대로. 그런데 실제 인류 역사를 보게 되면은 성경 6000년이에요. 6000년. 그렇게 길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표와 사람의 시간이 다르다는 얘기. 어쨌든 제가 시간표를 얘기하려는 건 아니고 그렇게 해서 어윈이 말하기를 정말로 자기가 11살 때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자기가 믿었지만은 실제적으로 정말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것은 바로 이 달나라에 들어갔을 때 마침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이야기하듯이 정말로 그 이 지구를 보고 그리고 달에 가가지고 달에서 지구를 내려다보니까 지구가 뭐 없는 그야말로 눈에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간 거예요. 그래서 그 달나라에서 이 지구를 보니까 지구는 뭡니까? 눈에 보일 똥마똥하고 그야말로 얼마나 작아요. 그래 그 푸른 창공에서 정말 그 이 지구를 내려다 보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자기가 경험하지 하나님이 자기가 직접 말씀하지는 않더라도 말은 하지 않지만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생생하게 자기가 경험을 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신앙이 더욱더 달나라에 갔다 오므로 인해서 확실해진 거예요. 그리고 그는 그 길로 이제 우주 전도 이 복을 벗어던지고 전도사가 돼가지고 전 세계를 누비면서 복음을 전해 한국에도 왔었답니다. 자기가 한국에 왔을 때 100만 명이 모였대. 기독교인들이. 어쨌든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뭘 얘기를 했을까요? 자기가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하지 않았습니까?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가 암스트롱도 그는 무신론자였습니다. 그런데 암스트롱은 달나라에 올라가 가지고 달나라에 갔는데 이제 달에 착륙을 했다가 딱 이제 지구로 귀환을 하려고 딱 이제 로켓을 타고 오려고 하는데 그 우주에 떠 있는 수많은 별들이 정말 별과 별끼리 충돌하지 않고 한마디로 말해서 오늘날처럼 이 교통사고가 나지 않고 그 자기 위치에서 그 별들이 움직이는데 별 하나가 이 지구 땅덩어리 약 150만 배보다 더 큰 별들이 약 1천억 개가 떠 있는데 그 무수한 별들이 자기 위치에서 충돌하지 않고 질서정연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암스트롱은 비록 무신론자였지만 그가 달나라에 갈 때 포켓용 성경을 주머니에다가 넣고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가 넣고 간 그 정을 보니까 우주의 천체를 보면서 누가 저 별들을 만들었고 태양을 만들고 달을 만들었을까 궁금증이 생겼어요. 누군가가 저 별들을 저 위성을 운행하는 분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성경을 딱 펼쳐놓고 창세기 1장 1절을 열었는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고 성경의 첫머리에 나왔어요. 그리고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두 큰 광명을 만드셨는데 큰 광명으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니 이는 해요. 또 작은 광명으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니까 그것은 바로 달이요. 또 하나님께서 별들을 만들고 하나님이 사시와 또 계절을 만들고 이렇게 한 것을 성경에 나온 걸 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자기가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달나라에 가기 전에는 무신론자였는데 달나라에 가서 달을 밟고 오는 때에 그는 이제 믿는 신앙인이 돼가지고 내려왔습니다. 그래야 전 세계를 누비면서 그 역시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다녔는데 어윈은 이제 사실 여기에 제가 이 제임스 어윈을 아는가 이렇게 써놓고 71년 아폴로 15호를 타고 달 착륙을 마치니 돌아와가지고 어윈이 1991년 8월 8일 전도사로 전국 순회 강령을 하던 도중에 심장마비로 주님의 나라 갔다. 그래서 이제 이 복음 전하다가 어윈은 주님의 나라로 들어갔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요, 오늘날 사람들이 하나님이 있다 없다 하는 것은
자기들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다고 하고, 또 자기들 눈에 보는 것을 갖다가 믿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안 보임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정말로 똑똑하고 정말로 지식이 있고 정말 이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가장 똑똑하고 가장 현명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아닌가. 그래서 이 과학자들 거의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과학을 신으로 믿었지만은, 그러나 정말 그들이 이제 과학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과학자들 대다수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언어가 들리지 않고 소리가 들리지 않지만, 이제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은 어김없이 동쪽에서 태양이 떠오르고 달이 떠올라 가지고 눈썹 같은 초생달로 비롯해 가지고 점점 커져 가지고 만월인 보름달이 되었다가 다시 그것들이 점점 줄어들고, 그렇게 해서 이 사계절이 돌아가고, 이 모든 것들이 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그 모든 우주 만물을 조종하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살아서 이렇게 숨을 쉬면서 지금도 기동하고 오늘 이 시간에도 말씀을 듣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느냐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나님 만나는 것이 우리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물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한테는 쉽지만 아직까지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만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뭐냐, 우리의 마음만 열려 있으면 하나님을 우리가 쉽게 믿을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이유는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죄인.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좀 시간이 허락하는 대로 같이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자, 이 죄인에게는 뭡니까? 죄는, 따라서 죄는 인간에게 죽음을 가져온다. 예. 죄는 사람에게 죽음을 가져옵니다. 왜 오늘날 우리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병에 걸려가지고 암에 걸리고 무슨 여러 가지 많은 병이, 아까도 우리 찬양하는 우리 이제 사회를 하시면서 찬양을 인도한 우리 형제님 얘기대로 이제 그 5살짜리가 백혈병에 걸려가지고, 지난번에 또 잠깐 그 엠마오 밴드를 잠깐 봤는데 그 형제가 근데 자기 아들이 이제 불치의 병에 걸렸잖아요. 걸렸는데 뭐 차 안에서 이 뭐 초콜릿인가 뭔가 젤인가 그걸 먹다가 목구멍에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결국은 이제 걔가 이제 죽었다고 하는 그런 뭐 슬픈 소식이 밴드에 실린 것도 있더라고요. 우리가 정말 이 인간이 이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정말로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많은 사람들은 이제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살려고 태어났습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 웁니다. 어떤 사람이 그랬어요. 왜 아이가 태어나면서 으앙 하고 우느냐. 그 우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래서 운다고 하더라고요. 뭐 사실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어요. 울지 않으면 살았어요, 죽었어요? 그 울지 않으면 죽었어요. 그래서 애가 태어나는데 안 울잖아요. 그러면 간호원이 그냥 거꾸로 그냥 들고 엉덩이를 갖다 막 때린다고. 그럼 때리면 아프니까 애가 울어. 그러면 이건 살은 거예요. 근데 이게 때려도 안 울면 그건 죽은 거라고. 그죠? 죄는 인간에게 죽음을 가져온다. 왜 사람이 죽느냐?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죄.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그러므로 한 사람의 죄로 인하여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로마서 5장 10절 17절에 보니까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오늘도 예배 시간에 어떤 형제님이 성경을 읽었는데 성경에 보니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어요. 한 사람 아담이 죄를 범함으로 온 인류에게 죄가 들어온 거예요. 그러나 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세상의 죄인들이 구원을 받게 되었다. 이런 그 놀라운 말씀이 성경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얼마 전에 지난해죠. 지난해에 그 우리나라에 지난달에 제가 지난해 그 10월달에 지난해 10월달에 어떤 그 이 2일자 세계일보에 실린 내용인데요. 살인 도깨미라고 하는 기사가 실렸더라고. 살인 도깨미. 요즘에는 이제 그 개미 얘기가 쏙 들어가는데 살인 도깨미. 우리나라에 지금 많은 개미들이 있잖아요. 크고 작은 개미들이 있지만 이 개미들은 독이 없어요. 그런데 이 살인 도깨미가 어디서 흘러왔느냐? 외국에서 들어온 거야. 근데 이제 국내 최초에 발견을 했는데 붉은 도깨미라고 그러더라고요. 맹독성 침에 쏘이면은 호흡곤란과 이제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국내에 약 1000여 마리의 도깨미가 서식을 한다. 이렇게 이제 신문에 났어요. 그런데 이 맹독성 살인개미 붉은 도깨미가 국내 최초에 발견이 돼가지고 검역 당국이 비상이 걸렸어. 항만에. 다시 말하면 항구에 이제 외국에서 많은 물건들이 뭐 곡식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이제 수입이 되어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그게 그 아마 곡식 사이에 이 붉은 도깨미들이 섞여가지고 국내에 이제 들어와서 그것들이 이제 하역을 할 때 이제 아마 내려가지고 이제 서식을 하기 시작을 한 모양이야. 그래서 이제 검역 당국이 비상이 걸려가지고 정부가 아직까지 개미가 도대체 어디에서 흘러 들어왔는지 이게 그 경로를 알 수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게 붉은 도깨미 확산을 막으려면 번식이 가능한 여왕개미를 잡아야 돼. 여왕개미를 살려놓으면 안 돼. 그 여왕개미를 잡으려고 그래가지고 그 주변으로 인해가지고 가장 강한 농약이라든가 이런 걸 갖다 그냥 개미 구멍이라고 생각되는데 전부 다 막 갖다 들이부은 거예요. 뭐 죽든지 어디 녹아서 없어지. 그렇게 해가지고 철저하게 했었는데 거기에 이제 이 서식지를 이제 찾는데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추석 연휴 2일 날이에요. 경북 김천시 검역본부에서 환경부, 그다음에 해양수산부, 호는 또 이제 농림 축산식품부, 국립생태원 등 이러한 기관들이 총 출동을 해가지고 이 도깨미를 잡기 위해 가지고 온갖 심혈을 기울였어요. 그래서 지난 작년 9월 28일 날 부산 남부에 부산항의 간만부두에서 이제 컨테이너 적재를 장소에서 붉은 도깨비가 2마리가 발견이 됐대. 2마리. 2마리는 볼 것 없지만 야들이 만약에 새끼를 친다고 하면은 엄청나게 이제 많이 수백 개의 알을 낳는데. 그래서 이 9월 29일 날 같은 장소에서 붉은 도깨비가 1000마리가 발견이 됐대. 1000마리. 그래서 이 개미집을 발견을 한 거예요. 이 거기다 갖다가 그냥 몸길이가 2.8에서 6mm 아주 그냥 눈에 보일랑만 한가 봐. 6mm 정도면 어떻게 될까요? 이 붉은색을 띠는 이 붉은 도깨미가 몸속에 강한 독성 물질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이 침에 쏘이면 심한 통증과 과려움증으로 겪는데요. 심한 경우에는 현기증과 호흡곤란, 과민성 쇼크로 사람이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개미한테 6mm 정도 되는 개미한테 이게 쏘이게 되면. 그래서 여왕개미 시체가 발견이 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농약을 갖다 막 들이붓고 했는데 발견이 안 됐으니까 이것들이 녹아서 죽었겠지. 끝난 겁니다. 그래서 여왕개미 찾고 서식지 되는 파악을 한다고 그러네. 그래서 제가 그 기사를 보면서 한 마리의 개미가 국내에 들어왔다고 하면은 이게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또 어마어마하게 기하급수적으로 퍼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 전에
인도에선가 이 비단뱀인데, 비단뱀이 보통 이 뱀들이 새끼를 낳잖아요. 살모사는 새끼를 낳아요. 그리고 뱀들이 새끼 낳는 것도 있고 알 낳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그 비단구렁이가 알을 한 번 낳으면 40개를 낳는데, 그럼 40개가 알에서 깨 나오면은 40마리가 되는데, 그 비단구렁이가 얼마나 이 굵은지 사양 노루를 갖다가 잡아먹어. 그 정도로 입을 딱 벌리고. 이 뱀 얘기에 별로 좋지 않은 거죠. 뱀 징그럽잖아요, 이거요. 그런데 이제 이 뱀이 그 새끼를 알을 낳아 가지고 그 새끼를 키우는데 6개월 동안 먹질 않는데, 물도 안 먹는데, 물도 안 먹고 음식을 안 먹는답니다. 그 새끼를 키우는. 그래가지고 이 또아리를 똘똘 틀고는 거기다가 알을 품고 있는데, 거기에 새끼가 나왔어. 알에서 나와가지고 막 돌아다니는데, 여러분들이 낮에는 이제 햇빛을 쬐려고 밖으로 나가서 이제 딱 일광욕을 즐기고, 저녁에 해가 지면은 다시 들어와가지고 새끼 애미 품에서 그걸 갖다가 그냥 집어넣어가지고 카메라로 찍어가지고 왔더라. 이거 뱀 얘기 징그럽죠. 그만합시다. 그런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이러한 지혜를 누가 주었느냐? 하나님이 주신 거다. 하나님, 그죠? 성경에 보니까 태양이 뜨고 지고 달이 뜨고 지고 별이 떴다가 날이 새면은 또 지고 하는 이 모든 것들, 이 자연 우주 만물이 저절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그들에게 언어 전달을 하는데, 성경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바닷물이 그냥 막 넘치잖아요. 하나님께서 물을 명하여 꾸짖으시니까 그 물들이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물러가 가지고 그냥 가서 북극에 가 가지고 얼음이 되기도 하고, 하나님의 명령 하나로 모든 산천초목이 덜덜 떠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만든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서 떨질 않아. 하나님 앞에 도전을 하고,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고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니까 내 주먹이나 믿으라고 그러고, 그리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 앞에서 아주 경거망동한 행동을 한단 말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부하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만들어 놓은. 그래서요, 사람이 죄를 짓게 되면은 눈에 보이는 게 없잖아요. 겁이 안 나는 거예요. 아담 한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 그의 모든 후손인 오늘날 우리가 죄를 짓고 나니까 이 죄인들이 눈에 겁이 안 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게 없어. 그러다가 보니까 인간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니까 온 만물들이 다 피곤해진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와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어가고 있는데,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많은 사람들이 이 육신을 위하여 살고 있습니다. 자, 수많은 사람들이 죽으면 썩어질 육신을 위해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데, 먹고 마시고 치장하고 여기저기 몸을 다듬고 이런 데도 온통 신경을 씁니다. 네, 화장하지 말라는 말 아니에요. 화장도 예쁘게 하시고, 교회 올 때도 우리가 그냥 우중충 해가지고 그냥 세수도 안 하고 그냥 머리도 대강 그냥 이렇게 하고 오는 것보다는 하나님 앞에 예쁘게 단장을 하고 나오는 거 좋은 거지, 그죠? 옷을 새 옷은 아닐지라도 우리가 단정하게 입고 오는 거고. 그런데 어찌했든 간에 사람들이 그렇게 이제 여기저기에 몸을 치장하고 자기의 이 겉껍데기 이 육신만 다듬는데 정신을 팔리고, 그 마음은 죄로 말미암아 병들어가지고 썩어져가고 죽어가고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아무리 좋은 화장품을 쓰고 그다음에 보톡스를 맞고 또 더 나가서 다듬고 결국 해도 결국은 주름살이 가고, 수술 잘못해가지고 눈이 망가지는 경우도 있고, 사람들이 코수술 잘못해가지고 이상하게 돌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성형수술 안 할 수 있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어쨌든 성형수술하는 시대가 됐는데, 우리나라가 아마 세계에서 제1위가 아닌가 봐. 근데요, 어떤 사람이 웃기는 말로다가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천국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왜? 성형수술하고 나타난 성도들은 하나님이 얼굴이 긴가민가해서 잘 못 알아본다네.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 그 우스갯소리를 누가 했겠지요. 어쨌든 이제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이 세상에 자기의 육신을 다듬고 그냥 늙고 병들어 죽는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간에 사람들이 그 육신만을 위하여 사는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은 날이 가고
해가 감으로 우리는 늙고 병들고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 죽음은 결국은 뭡니까? 성경에서 말하면 죄 때문에 죽음이 왔다, 그런 얘기입니다. 인삼녹용 좋다 해도 죽는 길을 못 맞고, 고대광실 높은 집 문전옥답도 우리 한번 가면은 일장의 춘몽, 뭐 이런 그 노래도 있잖아요, 그죠? 이 모든 것이 결국은 죄 때문이다. 이 죄는 죽음을 가져온다. 왜 죽는다고요? 죄 때문에 죽음이 온 거예요. 그러므로 죽음의 근원인 이 죄를 어떻게 해결하냐? 죄 때문에 죽음이 왔으니까 죄만 제거하면은 죽음이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의 조상인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왔으니까, 자, 이제 우리가 이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우리 예레미야 17장 9절에서 10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서 10절을 보면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란. 짐승에게는 뭡니까? 죄가 있어요, 없어요? 짐승이 죄가 있어요, 없어요? 짐승은 죄가 없어요. 예. 짐승은 죄를 알지도 못합니다. 짐승은 죄를 짓지 못합니다. 죄를 지을 줄도 모릅니다. 죄가 누구에게만 있느냐? 사람에게만 있는 거예요, 사람. 여러분, 화 한 번도 안 내는 사람이 있습니까? 화. 과학자들이 실험을 했어요. 두 부부를 갖다가 부부싸움을 시킨 거예요. 부부싸움을 시켜가지고 아주 시큰 그냥 뭐 욕을 하든지 뭐 두드려 패든지 하여튼 부부싸움을 시켜가지고 그냥 화가 그냥 남자도 화가 있는 대로 나고 여자도 있는 대로 나서, 그래가지고 따로따로 그냥 다 분리를 해놨어. 분리를 해놓고는 그냥 가둬놓으니까 그냥 빠져나가질 못하니까 그냥 막 있는 대로 성질을 부리고 화를 나는데, 그 입에서 나오는 그 화, 그걸 갖다 입김을 갖다가 딱 그걸 이제 병에다 담아가지고 검사를 했는데, 이게 독사의 독보다도 더 무섭고 사람의 독이 황소를 수십 마리를 죽일 수 있는 독이더라, 그 독이. 그래서 성경에도 보게 되면 뭐예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에베소서 4장에 나와 있는 말씀. 이 화, 우리가 뭐 화 한 번 내는 거 뭐 그게 큰 죄냐? 그 이 화가 무서운 거예요. 화가 뭘 불러와? 화를 불러오는 거예요. 화. 그래서 우리가 화 한 번 안 내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욕 한 번 낸 사람도 하나님께서,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욕. 지옥의 형벌을 면하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욕을 한 번 한 것도. 거짓말 한 번 한 것도 성경의 계시록에 보니까 불과 유황에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거짓말 한 번 한 것도. 이렇게 우리 인간은, 사람의 마음속에는 여러 가지 온갖 죄악들이 소용돌이 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음란한 생각과 또한 우리의 모든 그 미워하는 시기, 질투, 또 여러 가지 많은 악한 죄들이 우리의 마음을 죄로 몰아가고 우리를 죽음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잘 아는 말씀 로마서 1장 19절에서 20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장 19절에서 20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사람들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만물을 통해서, 우주 만물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보여주셨대. 그러므로 인간들이 눈을 뜨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을 보여달라, 하나님을 보여주면 믿겠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못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악한 죄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통해서, 이 자연을 통해 가지고 천지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사람들에게 다 보여서 알려주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몰라가지고 못 믿었다고 핑계할 사람들이 없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눈은 마음의 창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 두 눈을 가지고 이 우주 만물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지 못하며 이 우주 만물이 저절로 생겨났다고 우기고 주장하며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소리를 지르는 이와 같은 어리석은 인생들,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봤어요? 그 얘기가 하도 들은 지 오래돼가지고 까먹었는데, 다람쥐가 뭐 부인을 꽤 많이 거느리고 있대요. 다람쥐가. 그래가지고 이 다람쥐가 가을이 되게 되면은 이제 이 부인들을 갖다가 일을 시켜야 할 거 아니요. 일을 시켜야 되니까 이 다람쥐가 그 이 부인들을 갖다가 총 출동을 해서 데리고 가가지고 그냥 이 겨울 양식을 그냥 많이 물어다가 이제 땅속에다 저장을 해 놓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겨울이 됐으니까 들어앉아서 먹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부인을 많이 도는데 이 부인들이 이것도 뭐 겨울에 그냥 또 부인들이 밤을 이게 또 다 까먹게 되면 어떻게 해? 그러면 이제 이 남편 되는 이 다람쥐가 이가 잠깐만 이 겨울을 못 날 것 같거든. 그러니까 이제 눈 뜬 이제 이 거기에 이제 이 소경 부인도 있대요. 소경 부인. 앞을 볼 수 없는 맹인 다람쥐만 한 마리 딱 남겨놓고 나머지 눈 뜬 거는 전부 다 내쫓는다네. 다 나가라고. 다 내쫓이고 이제 이 눈먼 부인하고만 이제 겨울을 난대. 그러니까 눈먼이니까 뭡니까 뭐 이제 썩은 밤을 주고 지는 좋은 밤만 먹을 거 아니요. 아, 눈을 감았으니까 벌레가 있는지 뭐. 그래도 그 이 맹인 부인은 그래도 쫓겨나지 않고 썩은 밤이라도 먹고 그러니까 겨울을 난다는 거예요. 막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나가, 성경에도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 보고 자기들은 자기들은 뭘 본다고 그랬거든요. 본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 예수님을 본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지옥 갈 사람들이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이 보지 못한다고 하는 정말로 이 맹인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고 또 구원받기가 쉬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본다고 하니까 죄가 있고 보지 않는 사람은 뭡니까? 보이지 않는 사람들은 뭡니까? 오히려 죄가 없다네. 그러니까 본다고 하니까 너희들은 죄가 있다. 이제 보면서도 하나님 예수님을 믿지 못하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눈을 보고, 아니 성경에 보니까 보이지 않는 맹인도 그냥 앉아가지고 그냥 구걸하다가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그냥 뭐 눈을 감고 예수 선생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고 해가지고, 맹인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믿고 눈을 뜨는데 이 눈 뜨고 돌아다니는 이런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은 흠을 잡아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만 하지, 눈을 뜨고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면서도 믿기를 거절하는 이와 같은 사람들, 오늘날 이 세상에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너희가 본다고 하니까 오히려 너희에게 죄가 있느니라. 보면서도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 오늘날 우리가 이 두 눈을 뜨고 이 천지 만물을 보면서도 하나님이 없다고 믿지 아니하는 이와 같은 불쌍한 인생들, 지옥으로 가도 저 아랫목으로 가야 돼. 나는 그러한 사람들이 지옥으로 가지 않기를 원하는 바입니다마는
오래전에 우리가 개척 초기 때, 지금은 이제 동포렉스가 들어섰지만은 단계동에 있을 때 우리의 단칸방에서 복음 집회를 했는데, 강사가 왔을 때 그때 이 구도자들이 꽤 여러 명 왔어요. 그 중에 이제 군지사에 근무하는 이제 그 군무원 아가씨들이 3명이 참석을 했는데, 그 중에 한 아가씨가 이게 믿으라고 하니까 믿지를 않고 자꾸 뺀질뺀질 하니까, 강사가 안 믿으면은 지옥에 저 아랫목으로 간다고 하니까 믿으면 되잖아요 그러면서 달겨들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날 구원받았어. 믿으면 되지 않느냐고. 믿어야지. 그래, 그 얼마나 참. 지금은 이제 교회 참 못 나오고, 지금 원주 시내 어디서 지금 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몇 년 전에 한번 만났는데 이상한 교회에 나가더라고. 어쨌든 이제 이 정말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심장과 폐부를 시험하고 살핀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 왼쪽 가슴에 있는 이 심장이 뛰는데, 지금도 뭡니까? 여러분들 심장 뛰어요, 안 뛰어요? 우리 심장 안 뛰면 죽은 사람이야. 이 지금도 하나님께서 이 심장을 뛰게 하는 거예요. 확 하고 하나님께서 이 심장을, 이 하나님은 심장을 살피고 폐부를 시험하시는 분인데,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속까지도 다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여러분들 가운데 아직까지 예수님 믿지 않고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리고 복음을 계속 듣고 난 예수님 믿었다고 하면서도 진짜로 믿었는지 가짜로 믿었는지, 그거는 여러분 자신과 하나님만 알아요. 사람은 몰라요. 왜? 또 사람의 속을 알 수가 있나? 10길에 물속 깊이는 나라도 한 길에 사람 속은 모르기 때문에, 믿었다고 그냥 사탕 발림으로 그냥 첨산주스로 말하면 그 믿었는가 보다 했는데, 자기는 알아. 진짜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속이면 우리는 쏘고 넘어가잖아요.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심장과 폐부를 시험하고 살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속을 훤히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교회 생활하면서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다고 했으나 확실하게 거듭나지 못하고 정말로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사람들 구원받아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죽음의 문제,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인간의 속에는 뭡니까? 인간에게 죽음은 뭐 때문에 왔다고요? 죄 때문에 왔다고 그랬어요. 사람의 죽음은 죄 때문에 왔어요. 그러므로 죽음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무슨 방법입니까? 죄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야.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오늘날 세상의 의학이 고도로 발달해서 각종 질병을 치료하는 많은 의약품들이 개발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죄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이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약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데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 살리는 것은 영이요. 따라하세요.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 죽어 하면 죽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를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 이 무슨 말이에요? 오늘 죽으리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어기고 따먹은 아담과 하와는 그날로 그 영이 죽었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라고 그랬습니다. 죽은 영이 살아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 말은 우리가 죽어있는 영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어떤 많은 학문을 통해서도 수많은 책을 통해서도 죽은 영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 생명이며 영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사람에게는 사람의 영이 있고 짐승에게는 짐승의 영이 있습니다. 짐승은 죽으면은요 지옥도 없고 천국도 없어요. 짐승은 죽으면 그대로 썩어져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죽으면은
천국과 지옥 두 가지가 딱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천국으로 갈 것인가 지옥으로 갈 것인가.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니까 이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우리 성경을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20장 31절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성경을 기록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날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기 위해, 또 믿고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하여 이 책을 기록했다. 그래서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이 말씀 속에 생명이 있고 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내 마음에 믿고 받아들이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난다는 사실, 죄를 용서받는 사실, 이와 같이 죽음의 문제와 생명의 문제는 죄로 인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아 우리가 영을 꺼지지 않는 끊임없이 타오르는 불과 유황의 못에 떨어져서 세세무궁토록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러한 죄인을 위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돌아오는 4월 1일 날이 무슨 날인 줄 아세요? 4월 1일. 뭔 날이에요? 사람들은 만우절만 생각을 할 거예요. 아, 그날 만우절이다. 만우절 맞나요? 예, 그날이 부활절입니다. 요거는 아는 분도 있지만 모르시는 분들이 많았을 거예요. 만우절은 기억을 하는데 부활절이라고 하는 것까지는 생각을 못했어요. 올해는 4월 1일이 부활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서 나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시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계란 장사가 우리 원주교회도 팜프렛이 왔어. 계란 사 먹으라고. 부활절. 참 사람들이 계란 장사들이 그런 건 또 잘 알아. 그래가지고 아주 그냥 예쁘게 그냥 포장을 해가지고 뭐 보내준다고 많이 사가라. 저 귀례에서 어떤 농장에서 벌써 아마 팜프렛이 왔더라고요. 예, 4월 거기에 뭐 부활절 날짜는 안 나왔어. 그런데 하여튼 부활절 날 먹으라고 하는데 부활절은 4월 1일입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야 됩니다. 자, 구원을 어떻게 받느냐? 제가 재밌는 이야기를 하나 이제 소개를 좀 해드리려 합니다. 이제 충청남도 규안면이라고 하는 어느 마을에 아주 술을 잘 먹는 사람이 있었어요. 술 잘 먹는 사람이 있었는데 지고 가라면은 못 지고 가도 먹고 가라면은 그냥 뭐 한 통씩 먹고 가는 사람이 있대. 그런데 이 사람이 평소에는 얌전하다는 거예요. 내 술 먹는 사람이 보통 그래요. 이게 술을 안 먹으면 완전 섹시야. 그런데 술만 먹었다 하면 그냥 이게 얼마나 그냥 뭐 황소처럼 날뛰는지 몰라. 그런데 이 사람이 아주 이 술 먹다가 폐가 망신했다는구만. 그런데 이 사람이 술만 먹으면 발광을 하는데, 그래서 이 사람이 어느 날 술을 안 먹겠다고 맹세를 하면서 뭐라고, 내가 이제부터 술 먹으면 개아들. 그러고 나서 또 술을 먹으니 또 내가 술 먹으면 개아들. 개아들을 10번도 더 했대. 자, 아버지 내가 이제 술 안 먹. 그랬는데 이 술을 끊어보려도 도저히 끊을 수가 없더래. 그래서 어느 날 누가 이 술 끊는 방법을 가르쳐 줘가지고 이 사람이 그 방법이 뭐냐 했더니, 호랍이 아시죠? 혼자 사는 호랍이 망건. 여러분 망건 알아 몰라? 저 연세 드신 분이나 망건 알아요? 망건? 예, 모르는 분들이 많네. 이 망건이 뭐냐 하면은 이
왜 우리나라가 옛날에 조선시대 상투를 틀었잖아요. 그리고 거기다가 이 망건이라고 안에 딱 써 있어. 어떻게 되냐면 요렇게 돼가지고 요렇게 된 게 있어요. 요걸 딱 쓰고 거기다 위에다 또 갓을 얹어. 맞습니까? 그 속에 들은 게 그게 망건이야. 그런데 어떤 호라비가 그 이제 사는데 그 호라비 망건, 그 망건을 요걸 갖다가 이제 뭐리 하면 이제 소주에다가 이제 이 망건을 태워가지고 태워가지고 가루를 먹으면은 술이 끊어진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그 망건을 태워가지고 새까만 걸 갖다가 그걸 갖다가 먹었는데 술이 끊어지는 줄 알았더니 술을 더 먹었어. 실패를 했어요.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이 또 술 끊는 방법을 또 하나 가르쳐 줬어요. 이 뒤에 이 장단지 있지. 뒤에 장단지. 거기에를 갖다가 비듬을 갖다가 숟가락으로 애지랭이 알아? 애지랭이 아는 사람이 많잖아요. 강원도 감자바위들 감자 많이 긁어본 사람만 알아. 애지랭이 알죠? 예, 이게 아직 모르는 사람 많아. 숟가락이 요렇게 생겼잖아요. 그럼 요거 딱 잘라, 반을 잘라. 그래가지고 그걸 갖다가 얘가 끌고 감자를 끄는다. 그걸 애지랭이라고 그래.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 애지랭이 그걸 갖다가 장단지를 피가 나도록 긁어가지고 거기 비듬을 받아가지고 그걸 또 술에다 타 먹으면은 술이 끊어진다고 그러대. 이게 완전 위긴 뭡니까? 이 술을 더 먹어. 그래서 이 사람이 그걸 그래가지고 타서 먹었는데 술을 더 먹었어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술을 많이 먹었는지 술을 아무리 끊어보려도 안 끊어. 그래서 이 사람이 너무 술이 취해가지고 어느 날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서 장사날 상복을 입고 그래가지고는 이제 이 상주가 돼가지고 그냥 아이고 하다 사람들이 술을 주니까 자꾸 먹어가지고 술 넣어 먹어서 그냥 바지에다가 똥오줌을 다 싸고 아주 그냥 망신을 떨어가지고 동네 사람들한테 죽일 놈 살릴 놈 하고 아주 온탕 망신을 떨었다 이게. 어떻게 이 하면서 술을 끊을 수? 그런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술 끊는 방법을 또 가르쳐 준다고. 어떻게 하면 예수 믿으면 술을 끊는다고. 예수 믿으면.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교회를 나갔어. 교회를 나가니까 동네 사람들이 아이고 저 영감 오늘 또 술 먹고 무슨 짓 하려고 나왔나 하고 수군수군 하는데 양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그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아주 새 사람이 돼서 그냥 그 뭐 일주일 만에 술을 딱 끊었대. 예, 요거 사람은 술에서 구원받은 사람이야.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집사님이 돼가지고 열심히 주님을 섬기다가 자부지간 하늘나라 갔는지 안 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 사람이 죽어서 이제 집사 노릇을 하다가 죽었대요. 자, 그런데 따라해 보세요. 예수님을 믿으려면 죄에서 회개해야 된다. 회개. 죄를 회개해야 돼. 회개란 뭐냐? 제가 지난번에 말씀해 회개는요. 새벽에 나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 죄인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뭔 죄 짓고 자기가 지은 죄를 갖다가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고 용서해 달라고 그리고 빌고 기도한 다음에 집에 와가지고 또 죄 짓고 그 다음날 가서 또 빌고 해서 죽을 때까지 빌고 빌다 죽는 것이 회개가 아니라 이 죄에서 회개한다는 말은 죄에서 완전히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돌이키는 거예요. 메타노에오라고 하는 이 원문이 무슨 뜻입니까? 메타라고 하는 말은 이 단어는 생각하다는 얘기. 생각하다. 그리고 노에오라고 하는 말은 뭡니까? 이것은 방향을 바꾼다. 또 뭡니까? 뉘우치다, 회개하다, 깨닫다 뭐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이 죄를 회개한다는 말은 죄를 지을 때마다 잘못했다고 비는 것이 아니라 그 죄에서 완전히 돌이키는 거,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방향 전환을 하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오늘날 교회 다니는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라는 용어를 잘못 알고 오해하고 있어요. 죄를 질 때마다 이 죄인 용서에다가 비는 것이 회개라고 하는데 천만의 말씀.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는 죄에서 돌아서는 거예요. 자기의 방향을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일제시대에 평양숭실대학교 강단에서 큰 대형 집회가 있었어요. 그때 최경자라고 하는 어떤 여인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여인이 새벽 기도를 하고 경찰서로 달려갔어요. 자수를 했어요. 나는 사람을 죽였습니다.
나는 살인범입니다. 내 죄값을 치르게 해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이 평양경찰서로 뛰어들어가 자수를 했는데, 경찰서에서는 처음에는 이 여자가 정신없는 여자인가 뭘 갑자기 뛰어와가지고 나는 살인했다고 하느냐 그랬는데, 그 경찰서에서 그 쫙 얘기한 자초지종을 들어보고 감동을 했어요. 근데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이냐, 강원도 통천 사람인데 지금 통천이 이북이에요. 예, 통천이 이북이에요. 사파선거를. 그런데 이 사람이 일본 사람과 결혼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3남매를 낳았어요. 아들 하나 딸 둘을 낳았어. 그런데 이 남편이 갑자기 죽었어요. 남편이 죽고 또 얼마 안 있다가 5살 난 아들이 또 죽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딸 둘만 남았어요. 그래서 이 딸을 둘을 데리고 먹고 살 길이 없어가지고 3살 된 딸과 갓난아이 딸을 데리고는 친정에 왔더니 친정이 풍비박산이 났어.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헤어져가지고 아버지는 딴 여자하고 가고 엄마는 또 딴 남자 만나가고, 그래서 이 여인이 그 딸 둘을 데리고 내가 어디로 가야 되나 가만히 생각을 하다 아버지 한테로 가야 되나 어머니 한테로 가야 되나, 그래도 어머니가 날 받아주겠지 해가지고 새로운 남편을 얻어가지고 사는 어머니한테 갔더니 이 어머니가 구박을 하는데, 시집을 보내놨더니 시집살이도 못하고 쫓겨왔다고 고래고래 괌을 치고 나가라고 하니까 이 여인이 갈 데가 없어가지고 어느 그냥 방에 가가지고 그 갓난아이 있죠. 3살 배기는 놔두고 갓난아이를 여기다가 귀 막고 코 막고 입 막아 이불 속에다 집어넣어가지고 눌러가지고 죽였어. 그리고는 이제 나는 자살해 죽어야 되겠다. 그래서 3살짜리 딸을 데리고 이제 물가에 가서 바닷가에 나가가지고 죽으려고 하는데 3살 배기가 자기 엄마를 붙들고 엄마 살자 살자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소리가 얼마나 소리가 컸는지 어부가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으려고 그물 던지려고 하다 보니까 뭘 살자 살자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어떤 여인이 애를 안고는 그냥 바다로 뛰어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누구야? 하고 소리를 질렀더니 이 여인이 어이쿠 해가지고 죽으려고 하다가 애를 끌어안고 도망을 가가지고 죽을 생각을 버리고 며칠을 얻어먹으면서 평양으로 걸어와가지고 어느 선교사 집에 들어갔어요. 뭘로? 식모살이로. 그래서 그 선교사 집에 가가지고 열심히 일을 했다는 거예요. 밥을 해서 선교사, 그러면서 복음을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여인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았다는 겁니다. 선교사를 통해 가지고. 이 범죄한 고통을 해결할 수가 없었는데 예수님을 믿고 났지만은 여전히 자기는 그 가슴 속에 딸을 죽인 죄, 여기 자기 마음속에 걸려가지고 그래서 새벽 기도하다가 경찰서로 달려들어가가지고 나는 사람을 죽였습니다. 자수를 했다. 그래가지고 그 얘기를 들은 경찰관들이 그냥 탐복을 한 거예요. 어떻게 세상에 사람들이 다 자기가 이 범죄한 사실을 숨기는데 예수가 뭔지 모르지만 이 예수 믿었다고 하면서 이 여인이 이렇게 자수를 했으니 이거 야고. 그래도 이 여인이 왔으니 어떻게 돼요? 이거 살려주고 뭐 그냥 풀어놔주고는 싶지만 어쨌든 죄가 알려졌으니까. 그래서 이제 경찰서에서는 다시 이 여인을 이제 법이 있으니까 함흥, 경상도 함흥에 이 전립 이 이북에 함흥에다가 검사국으로 넘겨가지고 검사국에서 이 사실을 신기하게 여겨서 1개월 징역살이를 해요. 1개월 징역을 1개월 살고 3년 그다음 이게 뭡니까? 그냥 집행유예 이래 해가지고 이 여인을 갖다가 석방을 시켰어. 그래가지고 그 여인이 이제 간증을 하는데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자, 이 여인이 간증하면서 3년간 집행유예로 석방되어 자유의 몸이 되어서 간증을 하는데 죄를 가지고 비단 이불을 덮고 자도 바늘로에 누운 것 같고 고량진미를 먹어도 모래알을 씹는 것 같더니 회개하고 주님 품 안에 안기니 유치장 마루도 뜨끈뜨끈한 하나님의 무릎 같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내놓고 그 죄에서 돌아서야 합니다. 하나님, 이 죄인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 없는 생을 살며 제가 죄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러나 제 자신이 이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으니까 하나님 저의 죄를 용서하시고 저를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죄에서 돌아 예수님을 그 마음에 영접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회개하고 믿는 겁니다. 회개 없는 믿음, 따라서 회개 없는 믿음은 가짜 믿음이다. 회개 없는 구원은 가짜 구원이다. 회개 없는 구원은 구원이 아닙니다. 죄를 회개하고 돌아서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 진짜 백이 구원이다. 이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돌아가시기 전에 아직까지 구원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분들이 있다면 오늘 여러분 세상에 떠나갈지도 모르고 우리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예수님을 꼭 믿으시고 천국에 들어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나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 아직 믿지 않은 분이 있으면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시길 바라면서 기도하겠습니다.